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잘 안 느껴지겠지만 사랑하세요. 아니면 일주일 동안 그걸 풍성하게 느끼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다 돼요. 그죠? 네. 자, 우리가 바벨론 시대의 마지막 날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와 또 오늘에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이 망하는 그 마지막 날 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멸망하는 그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날에 잔치가 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청해서 초청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잔치라니, 전쟁 중인데 잔치라니. 게다가 바벨론 성은 지금 페르시아 그리고 메디아, 성경에는 바사와 메데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죠. 페르시아와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서 성이 다 포위된 채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바벨론이 이제 멸망, 이 밤 지나면 멸망해요. 이 밤에 멸망해요. 근데 이때 하던 일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귀족 1000명을 초대합니다. 1000명이 왕궁으로 들어와요. 그 잔치를 열어요. 술을 거하게 먹습니다. 술에 취하니까 이 벨사살 왕이 취기가 오르자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해서 빼앗아온 성전에서 쓰던 물건들이 있거든요. 성구라 그러죠. 그것들을 가져오게 해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히히닥거리고 있을 때 손가락이 둥실둥실 떠오르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뭐라고 적고는 사라져요. 근데 그 글씨를 적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순식간에 공포의 장소로 변해요. 그렇겠죠. 뭐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둥실둥실 떠올라갖고 벽에 글씨를 쓰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글씨를 좀 해석해야 되겠는데 무슨 의미가 있으니까 써졌겠다 싶어서 해석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출동합니까?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출동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다니엘 할아버지가 출동해요. 다니엘 할아버지가 출동해서 그 글씨를 해석합니다. 근데 그 글씨의 해석이 오늘 읽은 우리가 마지막 절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에요. 메네는 제어보다, 그러니까 제어보고 그리고 데겔 달아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 그리고 바르신 심판하신다, 둘로 나눈다는 뜻의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이 글씨를 해석하고 오늘 읽은 23절부터 벨사살 왕에게 이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글씨를 통해서, 그것도 그냥 새겨지고 누가 가지고 들고 온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손가락을 통해서, 사람 손가락이 아닌 그냥 손가락을 통해서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회개할 만도 하죠. 그런데 벨사살 왕도 거기에 모인 1000명의 귀족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회개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두 가지 질문이 좀 생겼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궁금한 내용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벨사살 왕은 왜 이 시간에 잔치를 한 건가? 전쟁 중이고 성이 포위된 상태인데 왜 잔치를 한 건가? 라는 이 한 가지 질문.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왜 손가락으로 경고하신 걸까? 이 두 가지가 본문을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안 궁금한 눈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궁금했어요. 왜 이 엄중한 시간에, 그것도 멀리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성이 포위된 상태인데 왜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초청잔치, 천명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경고를 하실 때 손가락으로 하신 걸까? 먼저 이 손가락으로 경고하신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더 멋진 그림은 천사가 어디서부터 짠 하고 내려와서 막 음악도 울리면 좋겠죠? 영광 영광할 뭐 이런 거 좋겠죠? 그러면서 공중에서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 갖고 걸어 들어오면 천사인지 모르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막 갖고 있는 무슨 멋진 무슨 지팡이 같은 걸로 차차차차차 필기체로 글씨를 쓰고 딱 사라지면 이게 더 드라마틱하고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괴기하게 손가락이, 팔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손가락이 둥실둥실 떠올라 가지고 벽에다 벽에다 손으로 글씨를 쓰고 사라집니다. 왜 이랬을까? 사실 바벨론이란 나라가 벨사살 왕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거기 모인 1000명의 귀족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거대 제국 아시리아,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대제국이라고 하는 애굽을 굴복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바벨론, 대제국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굉장하고 아무리 엄청난 거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손가락거리밖에 안 된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 팔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죠? 예. 두 번째, 그러면 아까 질문에서 그럼 손가락으로 경고하신 건 알겠어. 그러면 두 번째, 왜 이 벨사살 왕은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걸까? 자, 아까 바벨론 성이 페르시아와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사와 메데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됐다고 했죠. 이 포위된 기간이 얼마쯤일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 주석을 봐야지만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무려 한 달? 1년? 무려 2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하고 있었어요. 2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하는데도 멀쩡해요. 자, 벨사살 왕이 지금 2년 6개월이나 포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족들을 초청해갖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 믿는 구석이 뭐냐면 바벨론 성 그 자체의 견고함이에요. 바벨론 성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을 건축할 때 엄청난 규모와 내용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일단은 성벽의 두께가 마차 2대가 성벽 위로 달릴 수 있는 정도의 두께예요. 마차 2대가 성벽 위로 이렇게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두꺼운 두께의 외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웬만한 공성 장비로는 전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외벽이 있는 게 아니라 외성 말고 내성이 또 있어요. 근데 외성과 내성 사이에 바벨론 성을 어디다 처음에 건축을 했냐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물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외성과 내성 사이에 수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수로. 그래서 왜 옛날 중세시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수로가 있어서 성에서 이 다리 같은 게 덜컥하고 내려와서 돼야 그 성문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마차가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려면 바벨론 성을 공격하려면 이 외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뛰어넘더라도 100m를 수로의 이 간격이 100m예요. 100m. 100m를 헤엄쳐 가는 동안 화살에 맞아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다리로 건너와서 문을 열고 건너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규모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까 얘기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에다 이 성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은 가뭄이 들어도 물 걱정은 없어요. 물 걱정을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인데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곳. 1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포위돼도 다른 걱정은 몰라도 물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물 걱정은 안 하더라도 물만 먹고 삽니까? 성이 포위됐으면 배급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성의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절반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만들었어요. 길이만 27km인데 영등포에서부터 잠실까지의 거리만도 더 멀어요. 그 정도의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의 성 안에서는 목축도 가능하고 농사도 가능하고 다 자급자족이 가능해요. 벨사살 왕이 생각할 때요, 물은 언제라도 늘 있죠.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이나 불러갖고 잔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기와 포도주와 그런 음식들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 벨사살 왕에게 있어서는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이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 견고한 바벨론 성벽에 이 견고함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서 벨사살 왕은 이 엄중한 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는 구석으로서의 견고한 성벽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냐? 성경에 보면 난공불락의 이 성에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특공대가 수로를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려져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술에 취해 잠든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 성을 무너뜨려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요. 아무리 견고한 성읍도 다 따지고 보면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현대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무너지지 않을 믿는 구석으로서의 무언가의 성벽을 계속 쌓아갑니다. 대부분은 그 믿는 구석으로서의 성벽을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일정 규모의 자산을 획득하면, 그것을 확립하면, 그러면은 나는 든든히 성벽을 쌓은 거니까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성벽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이 완전한 견고한 성벽을 쌓기 위해 인맥을 관리해요. 누군가와 교제끈을 계속 형성해 가면서 믿는 구석으로서의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성벽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벨론 성벽도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구석으로서의 성벽을 혹시 쌓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오. 그거 믿는 구석으로 삼을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바벨론 성의 무너지는 과정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가 쓴 그 자기 고대 역사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거에 다 번역이 돼서 심지어 해설이 돼서 한 900페이지에 해당되는 책으로 출판이 돼 있어요. 읽어보실 필요는 없겠죠. 일단은 900페이지니까.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공대가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문이 열리고 그래서 점령되고 함락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거는 역사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이 멸망한 그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를 고대 역사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특공대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5장에서, 즉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벨론 멸망의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 멸망의 이유가 23절부터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설명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뭔지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직진으로 벨사살 왕에게 이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나보니두스가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즉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어요. 세상에 어떤 존재가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높은 채 하면서 허세를 부렸습니다. 자, 아무리 바벨론 성이 견고하다고 해도 포위된 지 2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불안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면서 사실은 천명초청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위당해서 벌써 2년이 지났지만 괜찮아, 넉넉해, 아직도 고기가 많은데, 아직도 술이 넘치는데, 아직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뭘 부린다고요? 허세. 근데 그 허세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멸망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세.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그럴 수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스스로 허세를 떨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게 바벨론이 멸망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허세라고 그러면 물고기 중에 보고가 떠올라요. 보고 아세요? 보고는 불안해지면 이 허세의 공기를 잔뜩 들어 마셔서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부피로 이렇게 불립니다. 근데 그래 봐야 보고는 작은 물고기예요. 보고회 드셔보신 적 있어요? 그 정도 크기로 나옵니까? 안 나와요. 보고는 그냥 작은 물고기예요. 근데 불안하니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를 부풀려서 큰 채 하는 겁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 허세의 이유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2년 6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던 게 불안 안 한 척하지만 사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허세를 떨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잔치만 벌인 게 아니라 술 기운이 깊어지자 그 예루살렘 성에서 빼앗아온 성전 물건을 가지고 거기다 술을 부어서 마시잖아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나름의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넘어서면 안 되는 암묵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고대는 주로 이스라엘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 여럿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더라도,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더라도 그쪽 신을 건들지는 않아요. 그쪽 신을 건들지는 않는다는 것은 신전을 공격하진 않아요. 심지어 신전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더라도 그것을 파괴하진 않아요. 암묵적인 룰이에요.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것들을 술 부어 만지면서, 거룩할 때 쓰는, 제사할 때 쓰는 그것을 술 부어 먹으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허세랑 같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허세나 조롱도요, 둘 다 불안 때문에 나오는 뿌리가 같아요. 불안하니까 내가 작아 보이지 않게 위해서 크게 포장하는 게 허세라면, 조롱은 불안하니까 내가 작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게 조롱이에요.
그러니까 허세든 조롱이든 둘 다 불안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불안해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 불안의 이유가 뭔지를 알면 우리는 불안할 수 없고 불안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불안하지 않는,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왕 앞에서도, 절대 권력자 왕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사자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불안의 원인이 뭔지를 알면. 불안이 왜 생깁니까? 이 불안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생겨나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불안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처음 만드신 세상은 완전히 조화로운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들에게는 고유의 특성으로서의 인격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이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동물들하고 달라요. 우리들의 육체적인 어떤 염색체나 등등등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동물들과 많이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는 동물들과 아주 굉장한 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격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창조하셨냐면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이렇게 창조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도 충분히 나를 사랑합니다. 나 자신과 평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의 확장인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해 가려고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이 조화로운 세상에서는 불안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점으로 보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언가의 기준에 다다랐을 때 사랑하시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면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애걸복걸 몸부림쳐요.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니까 나 스스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해요. 늘 내가 못마땅해요. 내가 못마땅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늘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면 나는 뭔가 부족한, 결핍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또는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있거나 나보다 뭔가 실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단번에 교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내 몸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만 하려는 단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불안이 당연합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불안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에서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떠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깨어져서 하나님과 저 멀리 있게 느껴지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반면에 어떤 위험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걸 진심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안 때문에 오늘 벨사사 왕과 바벨론은 허세를 부리고, 불안해한 척 안 하려고 허세를 부리고, 불안한 척 안 하려고 조롱을 하면서 이 불안을 감추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막 해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안 된 게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도무지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걸로는 이 죄의 형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치를 값이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빌려줬어요. 우리 김주봉 장로님한테 제가 1,000원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럼 갚아야 되죠. 근데 볼 때마다 달라 그러는데 안 주고 도망 다녀. 왜 안 주다 그러는데 저 뒤에 계신 권사님이 그거 제가 갚을게요 그러면서 1,000원짜리 해갖고 이제 저한테 갚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달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달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 우리가 당해야 할 어떤 어려움,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아이고 조금 남았네 이러지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뭘 할 거 없어요. 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더 이상 불안할 일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떨지 않고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세요. 혹시 내 주변에서 좀 예수님을 주변으로 몰아내고 있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있다면 다시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안은 사라질 거예요. 왜? 이 불안이라는 정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좀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괜히 뭐라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에 송도에서 무슨 모임이 있어서 거의 모임을 하는데 식사 시간, 거의 숙소에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자유시간까지 좀 있어서 저희 부평에 있는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저녁 먹으러 갈게요.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송도에서부터 부평까지 출발해서 이제 가는데 저녁 먹으러 가는 시간대니까 차가 막히겠어요? 네, 많이 막히더라고요. 차가 막 앞으로 껴요. 차 끼는 건 좀 괜찮은데 오토바이가 아마 그때가 이제 배달 막 할 때 뭐 이럴 때니까 아마 그런지 막 오토바이들이 끼는데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막 늦어지고 막 이렇게 막히고 막 끼어들고 이러고 가는데 제 앞으로 경찰 오토바이가 한 대 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차도 앞으로 안 낍니다. 뒤로는 껴요. 뒤로는 끼는데 경찰 오토바이 앞으로 안 껴요. 가다가 사거리에서 이제 섰는데 오토바이들 중에는 신호를 잘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다니는 오토바이는 안 잡나요? 제가 잘 몰라서 하여튼 그런데 그런 차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다가 경찰 오토바이를 보고서는
다시 뒤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신호대기에서 딱 멈췄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차를 대고 그 차 앞유리에 뭐가 묻었나 봐요. 물티슈를 꺼내서 막 이렇게 닦더니 그걸 이렇게 버렸거든요. 근데 버리고 나서 옆에 경찰 오토바이가 있는 걸 보더니 다시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차 안으로 집어넣더라고요. 이야, 경찰 오토바이의 위력이, 능력이 이렇게 대단할지 몰랐어요. 여러분, 경찰 오토바이가 능력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습니까? 근데 왜 불안해하세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불안 때문에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요. 불안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는 조롱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한 주간 단단하게 살아봅시다.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할까요?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믿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마지막 고백할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사랑의 주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불안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 불안이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오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무엇이 그리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리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붙들고 한 주간 멋지게, 담대하게, 단단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상황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단단하게 불안해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